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3강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열심과 수고를 보여주는 8가지 표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지 않은 표지가 있었으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결핍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향한 열심도 있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수고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부드럽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나 심지어 개별 그리스도인이 온갖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드러운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으로 나누는 교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려는 온갖 잡다한 활동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설교는 우리가 골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교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불어넣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으며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편에서 보여주는 깊고 인격적인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사랑을 가장 숭고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생각합시다.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도 역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주님의 일에 아무리 열심을 보이더라도 다름 아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어디엔가 기록해놓고 계속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골방에서도 모든 일과 사역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합시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생생하게 계시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천상의 사랑과 권능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진리를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얼마나 조금 믿으며 얼마나 적게 체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설교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격려하지 않는다면 그와 동시에 오직 자기 힘만으로는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없다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온종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와 같은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성령을 깊이 의뢰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는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분주하고 산만한 일들을 해나가는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광스럽고 복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합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사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아무리 놀라운 지식과 열정으로 가득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골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얼마나 신성하고 놀랍고 영속적인 사랑이란 말인가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이며 그분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사랑이며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같은 영존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이란 말인가요?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경험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권능 안에서 모든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밀하거나 공공연하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와 같은 천상의 사랑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갈망은 이와 같은 영속적인 사랑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날마다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대상인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을 당신에게 채워주시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는 모든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각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차츰 스며들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사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온종일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이 얼마나 놀랍고도 멋진 언급이란 말인가요? 대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목해 왔습니다. 이런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어져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랑은 단지 복된 감정이 아니라 매우 활동적인 원천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은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믿음을 낳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낳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날개는 우리를 천국에까지 들어올릴 것이며 우리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천상 사망과 즐거움으로 각 심령을 변화시켜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분께서 신선하게 공급하시는 천상의 사랑을 마음껏 들이마시기 위하여 날마다 골방에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만남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기쁨,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온 세상은 우리 신앙이 참되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증오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생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이라는 개념은 아주 이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심지어 전염병이 돌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중에도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으세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애라는 믿음과 감정으로 어떻게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흔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천상의 사랑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짐을 지거나 서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동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를,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이 끈끈하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도 그런 사랑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쉽고 평이한 설교나 강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평이한 대신에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말한 내용들 전부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